날씨가 겨울 같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몸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날씨도 추운데 좀 따뜻한 말씀, 여러분들을 포근하게 해드리는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미가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그 시기가 매우 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선포 가운데 정말 애절하고 애달프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요청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마음 다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미가가 말씀을 전했던 그 시기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이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던 시기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미가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그 아버지가 우시야라고 해서 남유다의 10번째 되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우시야 때에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강력한 국력을 가지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유다의 우시야 시절에는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그 유다가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던 시기다. 농업과 건축, 또 여러 가지 군사를 양성하고 영토를 확장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번영하고 번성했던 시기가 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예언하고 있는 이 배경, 바로 전 세대, 요담 전에 아버지 우시야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과 그 강성함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민족이, 백성들이 되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징계를 받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담 이후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어지는 시절도 보면 백성들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 부패하였고, 또 그들 외적으로도 북이스라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고,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다스렸던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안팎으로 위기의 시대, 불안정한 시대가 이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당시의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미가는 이러한 불안전한 정세 속에서, 또 국제 정세 가운데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1절 말씀 뒷부분 읽은 부분을 보시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해서 보통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게만 예언을 하고 또는 남유다에게만 예언을 하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북과 남과 상관없이 이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이냐 남쪽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여 떠나면, 세상 의지에 살면 결코 안정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쳐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멸망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만이라도 좀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고 너희만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얻는 백성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산이 녹아내린답니다. 골짜기들이 막 쩍쩍 갈라져 버린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불 앞에 있는 초처럼 다 그렇게, 여러분 불 앞에서 초가 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 비탈길에 흘러내리는 물처럼 비탈진 곳에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흐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지금 산들이 녹고 있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심판을 겪게 되는가가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아멘.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겠다,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겠다 했습니다. 이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건물, 그 땅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져서 들판같이, 허허 벌판같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들이 골짜기에서 쏟아 내려진다는 것은 뭔가요? 돌들이 다 쏟아 내려서 무너지듯이 그렇게 다 붕괴되고 망해가서 황폐해져서 그렇게 변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중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8절의 이하에 가보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걸 알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했습니다. 들깨와 타조는 고립과 비참함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들깨는 거처할 곳이 없죠, 그죠? 들판에 그냥 황량하게 버려진 곳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입니다. 타조 역시 황폐한 곳이나 버려진 건물에 살고 있는 것이 이 당시의 타조였어요. 그러니까 들깨같이, 타조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이 두 동물의 울부짖는 그 공허함 속에 울부짖는 그 울음이 너희 남유다 백성들의 애통하는 모습, 애곡하는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그때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이 주인된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극심한 고통, 극심한 외로움, 소외감, 고독감, 아주 황폐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이와 같은 처참한 심판의 결과가 우리가 6절하고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봤어요. 근데 이 6절, 8절 여러분 시작하는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네. 이러므로 내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무언가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앞에 어떤 원인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뭘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그것이 바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은 애통과 애곡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페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뭐를 잘못했다거나 실수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허물 페샤는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항거하는 것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허물이 있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배신을 하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선을 넘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저분 선을 넘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뢰의 선을 백성들이 넘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까지 하나님과의 신뢰의 선을 넘어서 파괴해버린 상태가 허물 페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죄라고 하는 말은 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타는 관역을 놓치거나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의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놓아버리고 그 관역을 자꾸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이 관역을 벗어나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종교적인 의식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종교인으로 있지 않았는가? 거기에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다 평소와 똑같이 종교적인 것들이 잘 유지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물과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마치 우리가 평상시와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와 똑같은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허물과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뭘까요? 형식에 빠진 종교생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태도의 삶을 교회 밖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들, 나태와 오만함이 축적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죽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미가 전체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이 미가가 훌륭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했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나하고 좀 말해보자, 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 다시 교정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로 계속 미가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미가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나눌 때, 이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미가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미가서 첫 번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셨듯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요구하시죠?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체적으로 주님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진정한 회개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회개라고 할 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돌아갈게요. 이렇게 이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어요. 한국교회 건강성 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교인들의 85% 이상이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돕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의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의 85%, 90% 가까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에 그러면 실제 삶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거기는 30%도 되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 실제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를 선택하는 것인지 어떠한 삶이 정의를 행하는 삶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실천해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미시파트. 근데 이 정의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개인적인 차원의 정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이 정직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 수준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정의는 공동체적인 정의,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보살필 수 있는 정의까지 포함하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그걸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절기 보내는 가운데 여기 제 뒤에 있는 초 보셨어요? 보이시죠? 제 뒤에 있는 초가 이렇게 불이 하나씩 밝혀져서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저 초의 불이 다 밝혀졌어요.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낼 때 이 기독교 절기는 그 절기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색깔을 씁니다. 색상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절기의 색상은 뭘까요? 색상이 뭐예요? 네, 옆에 보시면 보라색이에요. 대림절 절기의 색상이 보라색. 보라색은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왕과 같은 존귀한 분에게 쓰였던 색깔이에요. 아주 귀한 색깔. 왕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라는 그 대림절 그 의미가 담겨져서 여기 보라색을 우리는 예전의 색깔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기다린다. 왕을 기다린다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절기 가운데 이 보라색 색상을 쓰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그 절기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절기, 사순절의 절기 똑같이 보라색 색상을 절기의 색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왕권과 회개가 여러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으신가요? 대림절의 보라색,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지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정의에 있어서 오늘 정의를 대림절하고 좀 대비해 보려고 하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나 스스로는 정의로운 것처럼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불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주하게 바쁘게 세상을 살면서 가짜 왕들을 만들어내기에 여념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대림절 절기에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진짜 왕으로부터 임하는 정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정의를 생각하고 행하고자 할 때 그 출발은 나의 의로움에 따라서 각자의 기준에 따른 정의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내 왕권을, 내 삶의 왕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정말 내가 그 왕권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인가를 오늘 이 절기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의는요, 얼마나 많이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칫하면 정의롭게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정의인데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정의롭게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교만한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쓰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바꾸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나를 바꾸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맞다, 내가 정의롭다 보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먼저구나, 그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정의입니다. 내 삶, 내 인생이 중요한 것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바르고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해 나감으로 정의로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많이 들어보셨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를 뜻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헤세드로 인해서 나도 이웃을, 나도 다른 타인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헤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하마스가 얼마나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군사 조직인지 모르는데, 그들은 그 하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 뜻으로 쓰진 않지만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폭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참 재밌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 긍휼, 타인을 향한 친절, 배려, 이렇게 서로 베푸는 거,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헤세드와 정반대되는 게 하마스라는 말이에요. 하마스.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언어더라고요. 언어.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인가 폭력의 언어인가, 이거 참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많이 쓰신 말씀은, 많이 하신 말씀은 헤세드의 언어였나?
하마스의 언어였나? 어떤 말씀을 하고 살고 계셨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언어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언어이고 언어 생활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판단이 되고 진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만나기만 하면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언어 생활 속에 그 영혼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의 언어가 가득한 사람의 영혼이 궁핍한 영혼이 아닌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은 칼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은 살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잘하시네요. 죽이기도 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뭐의 힘에 달린 줄 아세요? 혀의 힘에 달렸대요.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려있대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이는 말 좀 그만하시고 아멘? 살리는 말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살리는 말씀, 언어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내가 가는 곳마다 소란스러워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자꾸 부딪힘이 있어요. 거기는 언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웃음이 있어요. 화목해요. 즐거워요. 거기는 살리는 말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서로를 덮어주고 세워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살리는 말, 그와 같은 말, 그게 헤세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저 혼자 해볼게요. 하마스가 되지 마시고 하마스가 되지 마시고 헤세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말씀했어요. 요구하신다 얘기했어요. 헤세드, 인자한 사랑을 주님은 원하시죠. 마지막으로 8절 뒷부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겸손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90도로 인사하는 거, 또는 저는 잘 못해요, 잘 몰라요, 시키지 마세요. 네. 이게 겸손인 줄 아는데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네, 잘 하신다니까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누구 앞에 서는 건 줄 아세요? 날마다 내 앞에 서는 거예요. 나 중심 앞에 서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겸손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가,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거,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근데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넙죽넙죽 인사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고 갖고 있지 못하고 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봤는데요, 미가서 6장을 보면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하고 변론하자. 하나님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백성들을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나랑 변론하자, 나랑 이야기 좀 해보자.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내가 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거 알지? 내가 너 구원한 거 알지? 그거 잘 기억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도 보시면 광야에서 40년 생활 내가 너 인도한 거 함께 해준 거 알지? 요단강 건넌 거 기억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한 거 내가 너하고 함께 했던 거 너 알고 있지? 라고 4절, 5절, 6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냥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탁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갚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겸손이구나. 은혜 받은 거를 잘 새겨보고 잘 돌이켜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갚으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께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갚는 인생을 살아낼까? 라고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그냥 오늘도 그냥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요, 대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가 뭐냐? 변동불거라고 하는 사자성어예요. 변동불거.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 우리는 변동불거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격변하는 한국 사회 속에 올 한 해가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보시면 온 세계가 하루가 다르지 않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저는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보니까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도 얼마나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좋게 변하고 있을까요? 네, 변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한 조사 결과 나온 걸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속한 장로교 통합교단의 그 교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해마다 10만 명씩 줄고 있어요. 10만 명씩. 그래서 이렇게 뭐 교회 교인 수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강성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의 수준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95년의 수준으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돌아갔어. 코로나가 지나고 회복이 다 되지 못하고 또 코로나 핑계 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퇴보 가운데 그냥 그렇게 있었는지 계속해서 뒤로 후퇴하고 밀려나고 물려나면서 세상에 30년 전으로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교세가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위기가 아닐 수 없죠. 위기입니다. 정말 큰 위기의, 교회와 성도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오늘 미가서 말씀을, 이 1장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체 말씀을 쭉 묵상을 했는데 이 미가의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이 미가가 말했던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하고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무슨 말씀을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 정말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좋은 말로 내년에도 그렇게 잘 지내시면은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똑같이 그렇게 잘 사시면은 더 잘 먹고 잘 사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정말 회개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애곡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올해가. 그 며칠 안 남은 그 시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회개가 여러분의 은혜로 놀랍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언어 생활에 헤세드의 언어가 살아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